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3일 미국 하원 개원식에서 한 기독교 지도자가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목사는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해야 되는데 오멘 앤 우먼 이렇게 끝내줬어요.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멘을 어맨으로 보고 맨 남자만 말하는 것은 양성평등 사상에 어긋난다 해서 여성이라는 우먼도 넣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 보수교단에서 37년이나 목회했다고 하는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미국 교계에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파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심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가 더 손해인가 이익인가 남 보기에 좋은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 환경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집 홈리와 비누아서 틈바구니에서 성장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세대입니다. 제사장 엘리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무너질 대로 무너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무엘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성장 배경은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애굽 왕궁의 풍요로움은, 그 화려함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세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성장합니다. 사무엘과 모세에게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적 가치관, 어머니의 신앙적 사상이 그 자녀들 안에 심겨진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들은 환경을 목말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참으로 많다고,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까? 왜 강남에 살고 싶어 합니까? 왜 천당 밑에 분당에서 살고 싶어 합니까? 그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는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완벽한 환경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정말 우리 작동교회만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교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 표정 같아요.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이나 부족을 느끼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맞아, 저런 성도가 있어야 돼, 목사님은 저래야 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 중에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울타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2제자들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시간 듣고 배우고 또 큰 기적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연장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틈만 나면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누가 아까 예수님 옆에 앉았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잘 배운다 해서, 잘 듣는다 해서 100%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해서 저절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성도들이 뭉쳤다 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좋은 환경이라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환경이라 해서 더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 안에서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나와의 씨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회는 성도들과의 씨름인 줄 알았는데 실상 목회는 나 자신과의 씨름이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무엇을 품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도 조건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조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국이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에 있을 때 왕족이었습니다. 로얄 패밀리였어요. 모든 것에 넉넉하던 그가 끌려와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핑계하는 것처럼 핑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여,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뜻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은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은 것입니다. 어떤 바람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 안에 어떤 원칙이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바람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지켜내야 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날의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느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나만의 원칙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느낌 믿습니까? 내 판단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껏 그토록 믿었던 내 판단력이 언젠가 여러분을 골짜기에 빠뜨릴 때가 올 것입니다. 나를 믿어요? 내가 늘 완벽할까? 여러분을 무엇인가 결정하게 하는 것은 느낌입니까? 감정입니까? 원칙은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품고 그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귀족과 귀족들을, 왕족들을 바벨론은 많은 지혜로운 소년들을 왕궁에 들였습니다. 특별 훈련을 시켜 고급 하인, 고급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 바벨론 정부가 제일 먼저 썼던 정책은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원래 이름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게 됩니다. 저들의 원래 이름인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즉 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리고 미사엘의 뜻은 하나님 같으신 네가 누구리오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즉 하나님이 나의 법관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들을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고쳤는데 이 벨드사살의 뜻은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고쳤는데 그 뜻은 악구의 명령이다. 악구는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고쳤는데 그 뜻은 악구와 같은 신이 누구리요. 그 다음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고쳤는데 이 뜻은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고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바꾸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다니엘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험한 시대적 배경 속에 이름을 바꾼 것이 문제다, 죄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될 때는 안 바꾸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제 36년 그 기간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습니까? 저도 아라이상이 될 뻔했어요. 아버지 이름을 박을 딱 지우고 하문으로 새로 신자 신문할 때 신 우물정 그걸 이제 아라이라고 읽는데 일본어는 그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이게 일제 기간이 길었으면 저도 아라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해방되어서 이제 박씨라는 이름을 이제 쓰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행세하고 살았습니다. 왜 친일 앞잡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훨씬 살아가는데 유익을 줄 거예요.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뀐 이름입니다. 다니엘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켜져야 할 아름다운 요소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여러 가지 직임을 맡고 있는데 그 직임에 걸맞는 행동 지침과 원칙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그 험한 세월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지녔던 원칙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직분을 놓아버리지 않겠다. 나는 언어에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는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으리라. 그게 다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모진 바람 앞에서도 놓아버리지 않을 만한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이것만은 주고 싶어 하는 신앙적 자산은 있으십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갔다 왔니? 이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파트를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다 좋죠. 그러나 정신적, 신앙적 자산이 있는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요인 말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한 10몇 년 됐는데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떤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여름에 학생들 20여 명을 데리고 25명쯤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만 염려가 생겼습니다. 딱 가보니까 수련회장 앞에 참외밭이 있는데 그 참외가 얼마나 노랗게 잘 익었는지 느낌상 아이들이 꼭 따먹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첫날 첫 시간 순서를 마친 후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참외는 손대지 말아라. 농부가 땀 흘려 가꾼 귀한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선생님은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낯선 환경에 잠도 안 오고 또 인간의 죄성은 꼭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누워서 생각하는데 옛날에 참외 소리가 있었다. 수박 소리도 있었다는데 얼마나 재밌었을까. 우리도 이번에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자 하면서 몇 놈이 작당하여 움직이더니 기어코 일을 벌린 거예요. 아침에 스님이 나와보니까 참외가 한가득이야. 이게 뭐야? 너희들 왜 했지?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재미있었어요. 좀 이따가 참외밭 주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예수 믿는 것들, 이 젊은 것들. 문제는 애들이 참외만 따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재밌다고 마구 뛰어다니는 통에 참외 능구를 다 끊어놓은 거예요. 참외를 한 개씩만 얌전히 따왔으면 또 자라서 열매 맺거든요. 근데 능구를 다 끊어놓고 박살 내라고 푼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농부 느낌이 오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 선생님은 급히 교회에 연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참외값을 다 물어줬습니다. 문제는 그 참외값을 받아가시는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들 하시면서 그 노를 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교훈을 심어줘야겠다 싶으셨는지 할아버지를 보내고 오후에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할아버지 집 앞에 가서 그 집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됐어 가. 이제 꼬라 모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이 다 나와서는 가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지 12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간 만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어. 젊은 선생 고맙소. 이런 멋진 모습 보여줘서 고맙소. 내가 앞으로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욕하지 않겠소.
젊은이들의 실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늦은 밤 돌아왔습니다. 가서 잠들 자라. 나도 이제 눈을 붙지 마. 그렇게 수련회는 끝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의 수련회는 참회 수련회였습니다. 끝내면서 아무 소리 않고 이제 정리하자.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미안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그러면 너희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앞으로 지킬 수 있겠니? 네 선생님. 그렇다면 너희들 앞으로 사는 동안에 평생에 참외는 입에도 대지 말아라. 참외는 먹지 말아라. 아이들이 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분은 그 후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카나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25년쯤 지나 이분이 귀국해서 서울역 앞을 지나는데 낯익은 제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무개 아니냐? 네. 그때 참회요. 그래? 반가워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때 수련회 갔던 25명 중 12명은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잘들 컸구나. 그 12명은 지금도 참외를 먹지 않아요. 모임 이름이 참외를 먹지 않는 모임. 참외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가? 그럼요. 저들은 평생에 참외를 먹지 않겠다는 그 하나만으로 자기를 이기는 훈련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난날 이야기하면서 감격해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고마워. 헤어질 때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게요. 앞으로도 참외는 계속 먹지 말아라. 결심을 쉽게 바꾸지 말아라. 결정했던 거 쉽게 무너지지 말아라. 여러분 안에는 지켜져야 할 신앙적 자산, 정신적 자산이 있습니까? 나를 믿어요. 내가 나를 이겨야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 결심조차 잘 지키지 못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힙으로, 엉덩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의자에 앉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저보다 공부를 좀 못했는데 목표 서울 공대 이러더니 고3 때 나는 절대로 이불에 서서 앉아. 그때는 진짜 의자에서 공부하다가 좀 하고 밥도 나 이제 먹고 올라와서 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좀 자다가 또 절대 안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 서울공대 금속과에 들어갔어. 그래서 야, 진짜 공부는 진짜 힙으로 하는 거, 엉덩이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졸음과의 싸움, 집중력 높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여러분이 지키고 싶고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아파트를 물려주고 사업체를 물려주면 이 아이가 그런 대로 살 거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도 없어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과 똑같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성결한 신앙,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때 끌려온 다니엘,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 살면서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품고 살며 환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먹으면 안 돼. 그는 거룩을 지켰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을 욕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자신도 자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이름을 양보한 것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만나면서 풀무불 앞에서도 자기네 신앙을 표현할 만큼 대단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달라야 돼, 저들과는 나는 달라야 돼 하는 자기 의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너질 때 나도 함께 무너져도 돼, 다른 사람이 죄 지을 때 이 정도는 다 하잖아 하고 함께 적당히 무너지기보다는 나는 저들과 달라야 돼, 말도 생각도 표현도 결정하는 방법도 저들과 달라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가? 여러분,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잘 알지요. 요셉은 10년의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다. 요셉은 억울하게 3년을 감옥에서 지냈는데 죄수처럼 산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당을 썰어도 머슴처럼 썰면 평생 머슴처럼 살아요. 마당을 썰어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모습으로 마당을 썰면 언젠가 너는 그 마당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다스려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거룩한 이야기, 신령한 이야기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비군복 입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이면 식당은 어디가 맛있어? 하여튼 먹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네처럼 어디가 더 맛있어? 아니야. 어디가 더 맛있어? 하다가 싸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초연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하루같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정신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세하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내 안에 품고 더 부유함, 아니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특별히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한 자산들이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나이가 고작 20살이었습니다. 소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렇게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만 있어도 사는 모습이 다른 거지요.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것이 자신을 지켜갈 것입니다. 상대를 험담하며 등을 돌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 사람은 복일 것입니다. 그 기준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환경의 울타리 안에 갇혀, 내 감정의 울타리 안에 갇혀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유익할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얼매이는 것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약점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약점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면 그 약점이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고 또 강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남과 비교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지문도 동공도 또 치아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장에서 딱딱 찍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내서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1등이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 지어도 돼, 나는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도 돼 하면서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라. 이런 자기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들이죠?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참 이게 대단한 것이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뭐합니까? 찬송하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지금은 비록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청소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찬송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아는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하찮게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를 다듬어야 합니다. 말이 기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말이 나를 끌고 갑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연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지? 왜 잘하지?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성장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앞질러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앞질러라. 진짜 싸움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이 뜻을 품고 이름을 지켰고 거룩을 지켰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거대한 영적 흐름은 그가 평생에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지켜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총리를 그만둬야 되는 절대 위기 앞에서도 그는 기도를 품고 있었고 그 기도는 결국 그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한 달이 휙 지나갔어요. 또 코로나 어쩌고 찾아오면 또 한 해 마지막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적인 코너로 우리를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고 소중한 신앙적 자산을 잘 보존하고 발전적으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신앙적 자산, 정신적 자산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면 여러분은 또 한 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서 올 한 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켜져야 할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밀려오는 환경 앞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귀한 영성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한 선에서 그럭저럭 타협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견고케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엇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하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셨듯 나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엮어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